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은 이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계시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진리를, 삶의 진실을 만나는 순간이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드러나는 삶의 진실, 우리 제자들의 진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종교의 진실, 우리 인간의 진실은 뭘까요? 죽음 앞에 드러나는, 죽음 앞에 만나게 되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진실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공생의 가운데 계속 그 틈을 엿보던 그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그때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이제 공회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는 뭘 보고 싶은 것이었을까? 그 결말을 보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공생애를 함께하고 그 모든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가 보고 싶었던 걸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한 자죠.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그의 반석 위에, 그의 고백 위에 세워지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다 도망쳤는데, 그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그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연약함 같이 보이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현상적인 삶의 중심입니다. 주님이 늘 베드로의 이런 점들을 귀하게 보아주시죠. 베드로는 결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인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신지, 육신이 병행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과연 그 육신의 죽음을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였는지 그 결말을 보고 싶은 거죠. 이 결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말을 봐야, 이 끝을 봐야 이 진실을, 이 진리를, 현상 속에 숨어있는 본질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 종교의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종교의 거짓을 용납하시는 주님, 이 종교의 옷 안에 주님의 하늘의 복음의 진리를 담고 계시는 주님, 그 뜻을 만나기 위해서 이 종교의 끝, 그 결말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결말을 봐야 진짜가 무엇이었는지, 그 끝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죽음의 순간까지 가야 진실이 무엇인지, 삶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신앙을 흉내내고 예배를 흉내내고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거의 죽은 것처럼, 거의 죽은 것 같이 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 이것이 종교죠. 끝까지 가서 우리 말씀에, 우리 믿음의 결말을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말의 때인 거죠. 그 끝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 드러나는 진실이 무엇인지가 오늘의 말씀인 거죠.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거를 많이 모았고 거짓 증인들을 모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혀 주님을 고발할 증거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회방하려는 노력을 했죠.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결예법과 안식법을 폐한다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의 능력이 바알세불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그 두 가지 모두 다 주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 진실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자들의 고백이 있죠.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코이노니아를 나눈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삶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권위, 그 종교의 권세가 두려워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고 그것이 고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공회는 이토록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인가 라는 도전과 마주하게 되죠. 이들의 명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맞서는 봉기가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국멸한다. 예수 한 명을 죽임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이 내세우는 명분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멍에를 씌우고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만 잡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는 무언가 쫓기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들은 로마가 두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사람이 두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두려움의 실제가 뭐냐는 겁니다. 이 공회의 두려움은 이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의 과정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절대 유월절이라는 명절 앞에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하는 산헤드린의 재판은 절대 유대인의 절기 전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성한 절기를 앞두고 있는데 사람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일들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공회가 모일 수 없어요. 그런데 공회가 모였다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회는 낮에 모이지 절대 밤에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밤에 모였어요. 또 하나는 정말 회당에서 모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집에 모인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앉아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들이 제사장의 하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공회의 회원, 대산헤드린의 회원 가운데는 주님의 제자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의 요셉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 죽었을 때 총독을 찾아가서 그 시신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고 그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종교인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담대한 용기와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더라면 이 주님을 고발하는 이 자리에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침묵만 하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성서학자들은 실제 이 모임, 공회라고는 하지만 대제사장과 그를 따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공회였던 아니면 그의 집에 모였던 그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거죠. 이 산헤드린의 재판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오늘날 근대적인 재판의 원형을 이루는 재판과 사법 판단의 뿌리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지금 원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재판 가운데는 검사라는 고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함께 쓰게 되죠. 그리고 모든 증거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증인들을 불러서 계속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은 며칠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재판에 대한 사실 판단이 끝날 때까지 반대 증거가 나오는 그때까지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종결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변호인도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 증거도 전혀 제시될 수가 없었어요. 공회원들은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공회원들이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서 침을 뱉고 사람을 고발인을 때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죠. 피고의소인을.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그 법리의 적용, 그 율법의 적용을 주관하는 자예요. 공회의 사실 판단을 듣고 그 과정의 절차의 정당성을 보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리의 적용을 결정하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오늘은 대제사장이 검사가 됐어요. 그가 일어나서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꾸짖고 그가 예수를 고발해요. 판사가 일어나서 자리에 오늘 일어났던 모습이 나와요. 그 앞에 나와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일어나는 걸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판사가 피고발인에게 침을 뱉는 행동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불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것이 현상으로 드러난 이 종교의 의문입니다. 왜 산헤드린은 모든 과정을 이렇게 불법으로 행했을까? 왜 모든 과정에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을 지적하고 율법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들인데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데 종교의 율법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이런 율법을 다 어기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인 거죠. 이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걸까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행할 수 있고 모든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법의 화신들인데 왜 불법을 행할까? 이것이 의문인 거죠. 아무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되자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 두 사람의 증인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공동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주의 자녀들이다라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10년 가운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 큰 건물, 이것들, 이 돌무더기를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돌로 지은 건물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로 짓고 으리으리하게 지어서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돌 건물은, 이것들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성전을 주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문가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는 안 돼. 대제사장이 일어나는 거죠. 불법이 자행되는 겁니다. 62절에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런데 이런 고발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피고발이니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 거짓을 상대하시지 않는 거죠. 종교의 거짓을, 인간의 거짓을 상대하지 않는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담담함, 그 담대함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권위와,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지만 이 세상의 눈으로 보세요. 이 갈릴리에서 잡혀온 볼품없는 목수의 자식, 집안도 없고 신분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말 한마디면 목숨을 바로 거둘 수 있는 이 보잘것없는 한 작은 연약한 인간의 침묵 앞에 이 공회와 대제사장이 동요하고 떠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초조한 거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예수님은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마음에 중심의 것이 나와버렸어요. 거짓으로 덮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꼭꼭 숨겼던 중심이 터져 나와버렸습니다. 도대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이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인가? 그 중심의 진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주중에 나누었던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주님을 영접했던 교회 형제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총명이라는 말을 우리 나누었죠. 디아노이아라는 말인데, 노에오, 디아, 마음을 꿰뚫는다,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총명이죠. 그것이 어두워진 비밀이 무엇이었냐면 무지함이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무지함이라는 건 아그노이안이라는 말인데, 아그노에오, 그 마음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무시해요. 마음은 알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령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은 진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의식이 그 영이 포착한 진실을 무시하는 거죠. 이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애써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종교의 끝이 다가왔음을, 자기의 삶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왔음을, 자기가 감추고 있는 거짓의 끝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영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 제사장이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지함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어짐이라는 게 포루라는 말을 나눴죠. 블라인드니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시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본질을, 그 실제의 세계를 보는 자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애써 무시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자들이죠. 이들은 왜 주님 앞에 이런 불법을 행할까? 이들의 본질, 이들의 중심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메시아를 만나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그들의 모든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권위와 성전에 쌓는 모든 부의 그 끝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임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심판과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뒤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생명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을 받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죽음은 다 끝이야. 죽음은 삶의 끝이고 죽음 뒤는 없어. 죽음이 끝이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주님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죽음은 그냥 끝인 거죠.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이죠.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런 식으로 해봐. 죽을걸? 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죽음의 위협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릎 꿇게 되는 것, 사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존이죠. 생존의식입니다. 죽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삶을 위해서 생존을 붙들게 되는 거죠. 죽지만은 말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 생존이 삶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생존에 붙들린 자들, 생존이 삶의 중심이 되는 자들은 무법을 저지르고 잔인해집니다. 살아야 되니까.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죠. 전쟁은 생존의 극한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전쟁일 때는 법이 없죠.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무슨 짓이든 해도 모든 것을 전쟁이 용납합니다. 왜일까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이것이 세상의 생존이죠. 생존에 붙들린 자들, 생존에 붙들린 자들은 법이 없어요. 법은 중요하지 않아.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 이민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 내가 잡을 붙들어야 되잖아.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사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라는 게 있는 거죠. 오늘 이 종교인들, 이 대제사장들, 이들은 그 삶 속에 있는 두려움, 생존을 붙들고 있는 거죠. 죽으면 안 되니까. 종교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겁니다. 아무런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한 짓인데 뭘. 법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거죠. 이것이 생존의 진실이에요. 종교의 본질이 생존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의 진실입니다. 주님 앞에 드러난 것이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게 너의 진실이다 라는 걸 말씀한 거죠. 그게 네가 받은 실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게 터져 나온 것이죠. 주님이 앞에 서니까 그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으로 주님을 묶을 수는 없고 거짓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데 주님 앞에 선 제사장은 자기도 모르게 그 진실을 토해낸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주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고백을 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고백이죠. 메시아의 선언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너희 성전이 그토록 고대하던 모든 말씀이 증거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였다. 그걸 네가 고백했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종교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진실 앞에 섰는데, 주님의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패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악이에요. 종교는 그럴듯해 보이고, 종교는 멋져 보이고, 종교는 봉사를 하고, 종교는 온갖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는 결국은 그 두려움, 그 생존의식, 죽음 앞에 무릎 꿇는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건 안 돼. 그거는 종교를 폐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종교로 주님의 말씀을 폐하고 주님을 죽이는 것, 이것이 종교죠. 언제까지 종교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종교를 깨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진실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모든 거짓을 깨고 주님의 진실을 만나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십자가, 주님의 진실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65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참남함을 표현하는 유대적인 모습이죠.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여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에 모두 흥분해서 침을 뱉고 사형시켜라 이러고 막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뺨을 때리는 거죠. 종교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교를 모독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신성이 그렇게 쉽게 모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장면의 모습은 뭘까요? 신성을 모독했다고 종교를, 그것을 정죄하는 거죠. 종교인들이 주님의 신성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데 그건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주님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흥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성을 인간이 모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뭔데 주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주님의 신성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모독을 당하겠어요? 종교인들에게. 근데 이들이 이런 데 열을 내는 거죠.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열심히 없는데 이단 정죄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없던 에너지가 막 분출합니다. 주님의 신성을 내가 지켜드리겠다는 거죠. 그 종교의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거짓과 두려움, 우리 삶의 이 거짓과 두려움, 죽음 앞에 무릎 꿇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진실이죠. 그 거짓과 두려움을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는 실제를 만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 죽음에서 우리가 봐야 할 죽음의 진실입니다. 그 죽음의 진실을, 그 죽음 속에서 새로운 본질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삶의 모습에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되죠. 그 현상의 차원, 이 껍데기의 차원이 아니라 무한의 차원, 무한의 세계를 만나는 자들은 우리의 육신의 탐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차원이 무한한데 이 차원에서 이 잠깐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갖겠다고, 무엇을 붙들겠다고 욕심을 낼 수 있겠어요? 죽음의 앞에 무릎 꿇은 자는 욕심이 나죠. 이게 다니까. 욕심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은 자들은 비로소 욕심을 뛰어넘을 수 있죠. 무욕하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을 뛰어넘는 자들은 영원을 만나게 됩니다.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들은 이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 어떤 현상의 것, 그 어떤 세상의 굴레에도 절대 묶이거나 노예짓을 하지 않아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의 본질, 생명은 죽지 않죠.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는 자들은 그 삶의 욕구, 그 일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생명이라는 건 피어나는 거니까, 생명이라는 건 능력이니까, 생명은 역사하심이니까 주님이 이루어가는 일들을 삶 가운데서 만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라 힘들고 고달프고 열심을 했는데 엉겅퀴만을 거두는 그런 현상의 세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 본질의 세계를 만난 자들은 주님을 만난 자들이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난 자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힘입은 자들은,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은 비로소 정죄함을 떠나게 되는 거죠. 주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죄악과 아픔과 우리의 삶을, 그 허물을, 그 연약함을, 그 죄를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만난 자들, 그 사랑에 만난 자들은 본질의 세계를, 실제의 세계를, 진짜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육신 가운데 있지만 그게 진짜고 그 세계가 진실임을 주님이 죽음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죽음 앞에는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자는 죽음 앞에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죽음을 대면하는 자들은, 그 죽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진실을 만나는 자들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과 영혼의 세계를 살아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주님이 그 영혼과 생명의 실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내 에고의 그 얄팍한 기쁨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도, 허무함에 굴복하면서도 우리의 생존의 세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죄악된 삶의 이 거짓을 깨고 죽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만나야 비로소 죽음을 향한 두려움과 죽음 속에 숨어있는 삶의 진실을 만나게 되는 것임을, 그것을 두려움 없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과 능력과 사랑을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